이러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가 있죠. 저는 옥토를 제외한 밭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똑같은 씨를 뿌렸고 똑같은 때에 똑같은 씨를 똑같은 분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뿌린 분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렸을 뿐인데 뜻밖에도 그 씨가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더라고요. 보니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잘못된 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져진 땅이라, 사람들이 다니는 땅이라, 차들이 다니는 땅이라, 어떻게 보면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갈 도무지 어떤 틈이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돌 위에 조금 흙 같은 것, 이끼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 그 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요. 잠시 싹이 돋지만은 뭐라고요? 말라서 죽을 건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깊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돌짝 위에 그냥 잠깐 아주 흙 비슷한 뭐 그런 것 때문에 씨가 쏟았는지 잠깐 뿌리를 내다가 곧 말라 죽어버렸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것 또한 보니까 꽤나 괜찮은 땅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는 무엇이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까? 가시와 모든 엉겅퀴, 아주 제대로 자라면서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옥토의 밭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앗이 잘 심겨져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열매가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와서 점검하기 전에 주인이 와서 보았더니만 이 열매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내가 분명히 이 내 농장에다가 옮겨 심은 이 나무에서는 내가 분명한 열매를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거기서 포도 열매를,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때는 무화과 열매를 보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 나무는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찍어 불에 던져 버리라고 그분이 말하는 열매를 혹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주인이 보기를 원하는 열매, 나 역시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평생 땅에다 10년, 20년 나무를 심어가지고 뭐 나름대로 씨를 심어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자라는 겁니다. 안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은데 늘 가시덤불과 늘 어떠한 엉겅퀴로 인해서 아예 어떤 사람은 자라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자란 듯 했지만 곧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옥토의 밭이라는 것은 씨가 심겨졌을 때 마음껏 뿌리를 내고 자랄 수 있는 밭 아닙니까? 그 밭이 누구의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심령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회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회개했다라고 다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의 많은 나쁜 습관들을 날마다 나를 돌아볼 정도로 쳐서 복종시켜야 될 수많은 나의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딱 하나밖에 나쁜 게 없습니까?
우리 애는 요거 하나만 딱 고치면 100점인데 정말입니까? 그거 하나만 고쳐지면 그 아이가 정말로 100점짜리 아이 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을 알면서 돌아볼 때마다 우와, 무슨 가지수가 그래 많은지 날마다 지적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요번에도 또 가서 지적을 받았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난 꽤 괜찮은 것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옥토의 밭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흙을 고르는 작업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 않을까? 씨를 갖다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는 고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은 말씀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도록 내 속에 혹시나 돌멩이 같은 것이 있으면 솟구어내야 된단 말이죠. 저는 밭을 일구는 농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충 그냥 못 심어도 되겠던데, 대충 뭐를 심어도 되겠던데, 그런데 너무나 우리의 눈과 그 농부의 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뭔가 덩어리가 있으면 끄잡아내가 아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밭을 일구더라고요. 저는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베드로가 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베드로에게 느껴진 그 감정은 뜻밖에도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던 겁니다. 날마다 내 눈에 들보를 보란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를 뺄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지 나를 돌아보라고요. 먼저는 나부터 살아야지.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뜻밖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났었어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짧은 한 시간에 베드로가 모든 걸 다 깨달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마 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네가 비록 온몸은 다 씻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네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여러분 하루 중에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씻지 않는 사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씻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일 또 나갈 건데 뭐 그렇게 또 씻고 매일같이 씻고 매일같이 세수하고 매일같이 화장하고 하여튼 또 들어와서 지울 텐데 또 들어와서 화장 없앨 텐데 뭐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그런 일을 하십니까? 육신을 돌아보는 일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내 심령을 돌아보는 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혹시나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가 나에게 보이라는, 너희가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자신이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고로선 가진 자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그 모든 잘못들을요 그때 털어내지 못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성령의 합당한 열매도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곡괭이가 되고
갈고리가 되어서 내 속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아직도 내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심어놓은 쓴뿌리가 내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이뻐 보이지 않는 모습, 그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저 모습, 저것만 좀 고쳤으면 하는 그 수많은 쓴 뿌리들이 내 속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왜 알지를 못하십니까? 이제는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지. 이제는 어두웠을 때 맺었던 모든 열매들을 벗어버리지. 너희가 어두움에 있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분노하며 남의 눈에 티를 빼며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같은 말을 들어도 지적을 당해도 사모가 하는 말투가 더 저를 어느 때는 격동시켰어요. 자기는 뭐 완벽한 것처럼, 꼭 말할 때 기분이 더 나빴던 거예요. 자기는 뭐가 대단히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어떠한 숙제를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말 사이마다 어떤 말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 나도 너무 부족한데 내가 완벽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나도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할까 봐 날마다 나도 나를 보면서 결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왠지 이 시간에 당신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말을 하기가 힘든데 혹시나 당신이 또 이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할까 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당신에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안아주면서 그랬습니다. 고마운 사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설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힘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자녀가 노할까봐 이 엄마 아빠의 진심은 전달이 안 되고 그 마음에 노함으로 받을까봐 조심스럽게 또 말하고 또 말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모습이 꼭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너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에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적하는 것 아니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 아니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야단쳐주는 것 아니냐? 왜 그 말을 그렇게 받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뜻을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 내 사랑을 품지 않으면 실패다. 네가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누군가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를 원하느냐? 내 사랑을 가지라는, 내 사랑 없이 외치는 말은 그 사람을 상처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니 입을 닫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닫아. 사랑 없는 외침은 정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외침.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딴에 옳고 그름으로 저희 아내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서 막 이야기를 했죠. 아침까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했는데 그 순간 제가 하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갑자기 내 모습이요, 사랑을 품은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 모습같이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교인들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저는 더 웃으면서 더 인자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방심을 했는지 저희 아내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다 라는 이유로 그냥 사랑 없는 말을 했더니만 곧바로 상처가 돼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왜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그 사랑이 아내에게는 아주 누구보다도 중요한 그 사람에게는 왜 내 사랑이 전달이 안 되고 꼭 옳고 그런 말이 전달이 돼요? 날마다 먼저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추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어서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자야 네가 먼저 땅을 고르지 않으면 내 말이 네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단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몇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너의 인격도, 너의 인품도, 너의 마음 씀씀이까지, 너의 말투, 너의 행위, 모든 것 하나 변함이 없지 않느냐. 나의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란다. 나의 복음은 그렇게 능력 없는 복음이 아닌데 네가 나를 안다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너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느냐. 나의 복음을 네가 정말로 믿느냐. 나의 복음을 네가 정말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남보다도 회개할 것이 없는 그가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저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는 아직도 회개치 못하고 왜 이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에, 온전한 자의 모습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한두 가지 맺은 것이 다인 줄 알고 남들은 하나도 못 맺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14장에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 여러분 생각할 때 집을 세우는 사람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인공이 여인입니까? 사나이입니까? 아니면 지혜라고 생각하시죠? 지혜. 뜻밖이죠. 결국은 그릇은 다 똑같은데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져요. 그 그릇의 능력은 달라져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힘없는 여인은 집을 세우고 어떤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손으로 오히려 지어져 있는 집조차도
헐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엇을 가진 여인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만 지혜로운 여인이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들아 내게 나와 지혜를 얻으라라고 그렇게 잠언서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결국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옥토의 밭이 곧 능력이요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에도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피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 그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담으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이라. 제발 좀 먹어도 제발. 잠언서 기자가 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집을 짓는 데 필요합니까? 실제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집 짓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잠언서 기자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라고 말했으니 도대체 지혜로운 여인이 세우는 집은 어떤 집인가라고 봤더니만 뜻밖에도 그 집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집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의 집. 그 이야기를 시편의 신약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방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다 묶어가지고 마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한 지금 온전히 여러분 속에 뿌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알고 계시만 뿌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가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솎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라지는 하나님이 솎아내겠지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가라지는 여러분이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함께 자라는 가라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은혜가 됐죠. 근데 조금만 수가 틀리고 조금만 내 자존심 뭔가가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어제까지의 은혜를 다 뒤집어 엎는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깜짝깜짝 안 놀랍니까? 깜짝깜짝 안 놀라십니까? 내 속에 왜 이런 것이, 이게 뭐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나 이럴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다가 어느 때는 너무 속상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쏟아지는 그 아이들이 엄마는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원수 갚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라 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원수라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에게 내 사랑을 나타내주라고. 근데 내 속에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하죠. 미워해야 될 대상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내 속에 심겨진 가라지 새끼를 날마다 감청을 찾아내듯이 날마다 내 속에 아직도 뿌리가 뽑혀서 말라 죽어야만 되는 그 가라지 새끼가 내 속에서 아직도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고맙다. 아들아, 딸아, 태진아, 민재야,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빠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직도 이 가라지 새끼를 아빠는 몰랐는데 아직도 뿌리가 안 뽑혀서 너를 향할 때마다 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내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너를 대할 때마다 원수 대하듯 미운 인간 대하듯 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이지? 왜 그거는 안 뽑습니까? 왜 그것은 뽑을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피만 뽑으려고 하고 있다면 비록 그 말이 맞을지라도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상에 위대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비틀어진 영혼과 전능자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오직 그분 앞에 아주 제2중의 괴수고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나와 주님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그 열매를 봐. 네가 지금 어째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쏟아지는지를 좀 봐. 뭐가 원인인지 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고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열매,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열매를 거두리라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타임이 아닙니다, 아버지. 왜 필요면 이때 분노의 열매를 맺을 때, 저주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원망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시기와 질투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왜 지금 나타나셔서 나에게 열매를 보자 하십니까? 언제 무화과 나무가 자기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전혀 가을의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고자 하는 그때가 바로 인생의 때이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버지, 나 있잖아요.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열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아들아, 네가 나의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네가 먼저 내 나라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먼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회개치 못하고 있는 그 열매를 나는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걸 온전히 뽑아내지 못하면 영양분을 나눠 먹으면은 네가 온전히 하나님의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왜 깨달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뭡니까? 원수를 원수 갚지 말라 하셨지. 아버지 뜻이 뭡니까?
사랑해라고 하셨지. 아버지 뜻이 뭡니까? 사랑이 나타나라고 하셨죠. 아버지 뜻이 옳고 그름은 내가 분별할 테니 너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스승된 자처럼 가르치지 말고 아비된 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항상 그가 느끼면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훈계와 징계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은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위대한 종, 위대한 선지자가 안 되어도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 사랑의 향기를 어떻게 하면 품어낼 수 있을까? 그것만이 네가 이 세상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영호 목사야, 네가 아무리 100마디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네가 사랑해야 될 아내의 마음에 옳고 그름으로 슬픔을 주었다면 너는 참으로 큰 실수를 하는 것이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행하는 능력을 나타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뜻밖이지. 뜻밖에도 주의 복음을 엄청 잘 전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에게 막 입바른 소리 빵빵빵빵하고 아주 능력까지 나타내고 아주 은사와 권능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구원도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준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희생을 여러분이 믿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나타내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게 막는 어떤 내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을. 무슨 집 말합니까 지금? 무슨 집을 그렇게 자꾸 지으라고? 주님이 어떤 자가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요? 자문석이 자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 집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주님은 나의 뜻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 그가 바로 집을 짓는데 그 집의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집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집의 반석,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 때문도 아니요, 내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요, 내 자식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왜 흔들리는데요? 왜 집이 무너지려고 흔들 도대체 반석을 어디다 세웠는데? 여러분, 반석이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사라지셨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라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열받고 계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절망하시는데요? 여러분의 그 지혜로 집을 지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반석을 혹시나 그 남편 위에다 지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그분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내 인생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가 지어라.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믿음의 반석이 되고 이제는 그 위에다가 사랑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가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고 한 번씩 환란이 막 찾아오고 한 번씩 열받는 일이 막 찾아오니까 흔들 엊그제까지 멀쩡한 것 같아 보이는데 흔들 어떠한 반석 위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바랍니다. 어떠한 반석이 결국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죠. 주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것, 곧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악한 사단의 뜻에 휘두르지 않으려고 할 때에 뜻밖에도 방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격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나타내야 됩니다. 왜 다투는 법을 다투는 것은 시작해놓고 왜 끝은 맺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술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술로 우리 다 아픕시다. 술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줘야 합니다. 커피 한잔 합시다. 여보, 커피 한잔 하자. 야, 아이스크림 한잔 먹을까? 민재야, 승재야.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을 요번에 가서 혼낼 때는 혼냈지만은요, 그러나 꼭 그 마무리는 맛있는 것이었어요. 맛있는 것이. 마무리는 꼭 맛있는 것이요. 술이 아니라 꼭 그 아이에게 뭐 먹고 싶어? 스테이크? 소세지? 아빠가 사줄게. 가자. 잊지 마라. 잊지. 저의 마지막 아이들과의 인사는 항상 그렇죠.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해. 꼭 마지막 마무리는 사랑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죠. 어느 때는 열받아가지고 요 미운 것들, 요것들 며칠씩 굶겨도 속이 안 풀릴 판인데 꼭 마지막에는 사랑의 띠로 뛰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띠로 마지막 묶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결단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반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치지 맙시다. 치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비록 속상하고 열받는 일이 생겨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시 아버지 주여 나의 쓴뿌리를 보았나이다. 나도 미워하나이다. 주님도 미워하시죠.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사나운 것을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내며 오랫동안 가슴에 선하지 못한 걸 품고 있는 나의 나쁜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님 앞에 옳은 자가 있나이까? 우리 모두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을 뿐인 것을 주님께서는 날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나이다.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뽑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셔서 발견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 썩은 나쁜 가라지를 아버지여 뽑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에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나니 그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나니 오직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을 행하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주님과 함께 신혼집에서 사는 자들의 모습처럼 아버지여, 주님과 날마다 동거하며 사랑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